성령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성공과 실패 사이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성공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들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사명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사명을 찾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인생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명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잖아요. 사명이라는 거는 나의 존재 목적이자 또 살아갈 이유이기도 하고 내 인생 최고의 가치이면서 행복이기도 하고 내 평생 이루어가야 할 과업이기도 한 것이 사명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을 성취하고 사명과 함께 죽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공하는 인간이 되기보다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안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부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고기 잡는 그 어부들에게 찾아가셔서 야,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아무 소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그 당시의 용기와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집도 버렸지요. 가족도 버렸습니다. 생업도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그 하신 사역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은 한번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본 것입니다.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답변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과 같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고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은 활동을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이걸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서 내가 내 이름이 지금까지는 시몬, 게바 이런 뜻이지만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지어주겠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그래도 이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다시 말씀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동고동락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사명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반응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의 반응은 3년 동안 동고당한 예수님을 보니 진짜 이분이 우리의 왕이구나,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네. 그러면 왕으로 등극하면 우리는 그동안 고생 같이 했으니까 우리에게 한 자리씩은 주겠지. 그리고 서로 권력 때문에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는 로마 병정에 잡히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여러분 놀랬겠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인 왕으로 등극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없이 힘없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패한 자처럼 다시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본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그 비참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줄은 생각조차도 안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십자가의 모습만 보는 순간에 그들은 실패자가 되어서 다시 고향 땅인 갈릴리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다면 실패자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장소가 디베라 호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면 이 디베라 호수에 나타난 예수님이 세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베라 호수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갈릴리라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디베라라고 말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걸 갈릴리라고 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디베라 호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을 선택한 제자가 한 약 7여 명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다시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에 와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그냥 실패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람이 아니라 무덤에 머물러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부활했다. 이걸 입증하고자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고향 땅으로 실패자가 되어서 돌아간 그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알려주시고 일깨워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하지 못한 사명을 위임하고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가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물고기 잡으러 간 이 베드로와 그 모든 제자들이 함께 갔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헛수고만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들의 인생은 빈배와 같은 인생입니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오늘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헛수고하는 인생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상실감과 절망감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도 인간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기쁨과 또 즐거움과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여러분에게 참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나에게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죽은 것만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그 수고는 헛된 것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와 함께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 없는 인생은 그래서 헛된 것뿐입니다. 모든 부귀와 영광을 누린 솔로몬 왕도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예수 없는 삶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할 이유가 여기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회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명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첫째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 순종할 때 사명이 회복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밤새 수고했습니다. 헛수고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다. 날이 새어 갈 때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다시 확인시킨 거지요. 야, 너희들이 나 없이 그렇게 실패자로 지금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지만 나 없는 삶은 헛된 삶이야. 그렇게 깨치기 위해서 그들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들이 대답하죠. 없나이다.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말하지요. 6절에 봅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가 던지라 그렇게 말씀. 오른편입니까? 왜 하필이면? 성경은 오른편을 말씀할 때는 거기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표현을 할 때는 오른손을 꼭 이야기하죠. 시편 89편 18절에 가면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말씀이 오른편이라고,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권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도 오늘 주님의 메시지가 들려져서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밤새도록 예수 없는 삶은 헛된 삶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일터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은 실패해서 성공으로 바꾸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가 다시 업으로 돌아와서 진지하게 열심히 일했지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물길을 잘 알고 고기가 어디 있는지 베드로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고 축복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 순종이 제사다보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히말리아 고산지대에 사는 부족들이 있어요. 이 히말리아 고산지대에 사는 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에게 귀한 것은 양이에요, 양. 왜냐하면 방목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털과 젖, 고기까지 이 양으로부터 제공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말리아 지역에서 그들이 길러가는데 양을 사고 팔 때 나이, 크기, 건강 상태 그런 것도 보겠지만 이 하나 또 특이한 관습을 본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양이 빌탑길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 양이 올라가면서 풀을 뜯는 그런 양이 있고 어떤 양은 내려가면서 살살 그 밑에서만 풀을 뜯는 그런 양이 있다면 잘 올라가죠. 아무리 양 목자가 막 올라가라고 해도 안 올라가는 그런. 그런데 어떤 양들은 막 그냥 올라가면서 막 풀을 뜯는. 그러면 그 사람이 사고 팔 때 그걸 본다는 거죠. 올라가면서 뜯는 가격이 비싸고 그 주변에서 그냥 살살살 돌아다니는 양은 싸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힘든 가운데도 험한 세상 가운데도 헤치고 올라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순종하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 배 안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의 경험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이고 나 못해요, 안 돼요, 나 돈 없어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헤치고 올라가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 물고기가 가득 채워주신 역사처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왜 우리가 사명대로 살아야, 사명을 가져야 되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오늘 본문 7절에 가면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사랑하는 그 제자가 누구십니까? 요한입니다. 애제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요한은 굳굳하게 십자가를 지켰습니다. 십자가 7마디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십자가 곁에 있는 걸 보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하지, 얘야, 내가 우리 어머니를 너한테 부탁한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제자가 그날부터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도 제일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다, 주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몬은 항상 말보다 행동이 먼저예요. 행동이 빠르잖아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 열심히 수고하고 여러분 일하는 이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늘 말을 듣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겉옷을 딱 들인 후에 무조건 어디로 뛰어들어갔어요? 바다로 뛰어들어갔어요. 베드로는 말할 것 없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현장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그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의 사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이 사역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자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리 결심했어도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는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돌아가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당당히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런 이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자기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인한 모습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렇게 눈물 흘린 자인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했으면 오늘 본문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나중에 사명을 회복하게 되지요. 사명을 회복한 것은 오늘 뛰어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 충만 받으니 그는 복음의 증인으로 십자가를 거꾸로 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역할을 감당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인격적으로 자기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절망과 어두움을 몰아넣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덤 저 건너편에서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염려가 많죠.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먹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생명 아무리 여러분이 잘 간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오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언제 나를 부를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언제든지 주님 예비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영혼의 불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있다 이 말이에요. 부활. 이 기독교의 부활은 인간의 모든 종교나 사상이나 모든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의 주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경험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거라고 그랬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고기 잡는 어부로 전락하고 말습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고 육지를 올라온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여러분 8절에 가면 숯불 위에 생선을 놓고 떡을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배고픔을 느낀 제자들을 향한 배려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 속에서 내가 지금 부활해서 지금 이 제자들의 앞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숯불도 준비하고 생선도 놓고 떡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10절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생선이 있는데 왜 가져오라 했을까요? 11절을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냥 한 마리만 집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세어봤어요. 이 많은 물고기 몇 마리인가 다 세보니까 153. 153이죠. 153. 왜 110? 여기 오늘 성경에 왜 153마리일까? 그냥 여러분 이 요한이 그냥 베드로가 세보니까 153마리니까 153마리라고 기록했을까?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요. 이 숫자에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이 150이라는 숫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150이라는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한 그 말씀 속에서 자기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고기를 올려보니까 153마리.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숫자예요. 베드로가 이 150마리, 153마리를 세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는 어부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거라. 그것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는요, 살아있는 고기를 잡지요. 처음에 저 팔딱팔딱 뛰는 고기를 잡지만 그거는 어디로 다 갑니까? 횟집으로 가고 우리 밥상에 올려지는 죽어가는 물고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53마리, 지금 이 현장에 잡은 이 153마리의 물고기는 죽어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죽은 고기가 살아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죽은 고기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고기를 여러분들이 다 이 고기를 잡게 되면 153마리로 변화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함께 자신이 부활되심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준비한 떡과 생선을 나누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니들이 다 돌아갔지만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서 지금 여기 현장에 너희들과 함께 조반을 먹으면서 부활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고 낙심하고 실망한 제자들 향하여 내가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랑 낳는 어부가 되거라. 그들에게 다시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비유하면 다 고기입니다. 그물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능히 오른편에 그물을 내라 그랬을 때 고기가 잡혀서 그 고기는 153마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죽은 고기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실망에 빠져서 자기 직업에 돌아가서 살아가지만 그 수고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점과 동록이 해하지 않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깨달을 것은 가치를 깨달으셔야지 현실만 보면 안 된다. 우리의 가치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화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야 할 사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한 복음 증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1년 차를 지나고 2년 차를 지나면서 이제 우리도 멈췄던 전도를 시작해야 될 때가 왔다.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센 이 153마리 여러분이 영혼을 낳은 이 영혼의 전도 숫자인 걸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도 한 영혼을 귀히 여겨서 여러분을 한 해 가기 전에 내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내 안에 부활의 영이 충만하다면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